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0면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외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난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외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할 때에 회장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번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다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3요소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드릴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분량이 많거나 작거나 다 믿음을 가진 자이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자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한 태도로서 예수님께 기도했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는지, 그리고 회당장의 기도에 응답하였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회당장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회당장의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진실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타당화하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범죄했을 때 용서해주고 구원하려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하므로 먹었나요? 그는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렸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요?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고 자기 스스로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을 안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일을 잘못했다. 후회한다. 그런 후회가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진실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을 참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기 전에는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나 마음이 깨어지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교만이 깨어지고 낮아진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종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처지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많이 간구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교만이 깨어지고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진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을 다 던져버리고 깨어지고 진실로 낮아진 태도로 기도해야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성경은 보니 그가 많이 간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태도로서 근질기게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가 냉랭하고 형식적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처럼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시편 91편 15절에도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간절히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하시십니다. 여기에 주님께 와서 그저 냉정하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라. 두 손을 들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목이 터지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묵상으로만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단히 잘못입니다. 성경은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고함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의 모범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통회하고 통곡하고 간구를 했던지 나중에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술만 놀렸습니다. 완전히 기도에 취해버렸습니다. 세상 엘리가 볼 때 술을 먹고 취한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태하지 못한 한나가 수태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도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갈멜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는 앉아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해산한 여자같이 배가 아프고 창자가 땡깁니다. 그러므로 몸을 펴고 기도할 수 없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든지 그냥 배가 오므라졌어요.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갔어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의 허리가 꼬부라져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 비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한 번 올려보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삼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올라가니까 먼 동쪽에 손바닥만 구름이 떴다고 하는지라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하셨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비가 그 위에 따라와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온 천지가 다 불탔던 이스라엘에 흡족하게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뜨겁고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지 등 따쓰고 배바르게 편안하게 누워서 주여 응답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고 싶거든 그만두시고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태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많이 간구하고 간청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활성화되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를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 믿음의 요소는 12의 혈루증하는 여자 생애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밀고 땡기면서 둘러싸고 갑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탁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베드로와 제 아들의 말기를 주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밀고 땡기고 만지고 했는데 어떤 특징인이 손을 댔다 합니까? 아니야.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내게 손을 댔다. 내 속에서 능력이 그 여자에게 나갔다. 그러자 이 혈루병하는 여자가 군중 가운데서 떨면서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내가 12에 앓던 혈루병이 깜쪽같이 나와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베푸는 것은 그는 먼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막연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 터무니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으며 온 가슴을 다 탕진하고 이제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그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서 꿈꾸며 생각하기를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상상력과 그의 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손으로 옷자락을 잡으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는 꿈을 꾸어보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꿈꾼 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서 이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100세에 가깝고 아내도 90세에 가까운데 이젠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루 밤중에 그를 깨워 일으켜서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헤아리고 별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본 저 별들만큼 내 자손이 많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꿈과 상상력을 발동해서 자기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은 것을 마음속에 그리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상상 속에 수많은 자손들이 생긴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된 자기의 모습을 꿈꾸어 보았었습니다. 그런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이삭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혈루병 앓은 여인도 주야로 예수께서 자기 곁을 지나갈 때 자기는 가서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연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항상 꿈꾸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사람 두고서 오직 이 혈루병하는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은 그런 그 마음속에 믿음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믿음의 활성화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상상해보고 꿈꾸어보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때 그때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입으로 자꾸만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꿈꾸어보고 시인하고 믿음이 활성화되니까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발동하고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꿈속에서 이미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소유하고 입으로 강하게 시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활성화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 앞에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마지막 요소는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혈루병하는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야이로 집으로 가는데 아직 상가가 좀 떨어졌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진동합니다. 울음소리가 바람 따라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 집 종 한 사람이 통곡을 하고 울며 뛰어나오더니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야이로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땅을 치고 울며 말했습니다. 회당장이여,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야이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무릎이 떨리고 눈이 캄캄했습니다. 상자가 녹아난 것 같았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타고 코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그는 현기증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옆에 오시더면 이 사람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게. 기도와 응답 사이에 놓인 장애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많이 간구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그만 혈루병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중도에서 붙잡아 놓고 시간만 안 보냈더라면 딸이 죽기 전에 집에 도착했을 것인데 그만 그 혈루병하는 여자 때문에 불청객이 들어와 가지고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 이와 같은 얼마나 원망스러운 탄식이 마음속에 꽉 들어찼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항상 장애물이 놓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장애물을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의 장애물을 갖다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애물이 사망의 엄청난 꼴짝인 것입니다. 그 장애물에 부딪혀 가지고서 그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믿은 사실이 산산이 다 깨어지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틈내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한 번은 죽음의 틈내를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적은 믿음은 적은 죽음의 틈내를 통하고 큰 믿음은 큰 절망과 죽음의 틈내를 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이 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은 여기에서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는 돌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이 두터운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사나 죽거나 주님께 매달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해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말한 것은 네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맞았다. 죽었다. 그래도 믿어라. 딸이 죽었는데도 딸이 나을 것을 믿어라. 이건 정말 억적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눈도 믿지 말고 귀도 믿지 말고 코도 믿지 말고 입도 믿지 말고 손의 감각도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할 때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깨어지고 인간의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두려움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다 내어 맡겨버립니다. 주여 두려움조차도 내어 맡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모든 울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불신앙으로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신앙을 청소하셨습니다. 불신앙의 분위기를 일신했었습니다. 불신앙의 분위기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그 딸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딸 옆에 앉더니만 그 딸을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딸아 일어나라. 순식간에 그 영혼이 돌아오자 이 딸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먹을 것 줘.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보니 그 딸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만일 중도에서 그 아버지가 그만 믿음의 시련에 보였을 때 낙심하고 난 다음 주여 이제는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시옵소서. 나는 절망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이제 믿음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제는 캐세라세랍니다. 될 대로 되라까지 끝. 이렇게 해버렸다면 그 딸에게 남은 것은 장례식밖에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에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그 딸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복합적으로 따릅니다. 이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도 믿음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이 믿음을 활성화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 생애 속에 체험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낭패에서 성공으로, 불안과 고통에서 평안으로, 질병에서 치료를 가져오는 주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